또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방탕한 삶을 살게 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소위 내가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나는 우상제물을 먹어도 아무 해가 없어, 나는 끄떡없어 라고 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우상제물을 마구 먹고 또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진짜 자유해서 너희들이 진짜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다루는 음식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파가 되고 또 법정에서 이렇게 나눠지고 또 성적인 이런 문란이 있고 이런 문제들을 다 다루는데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음식 문제, 그러니까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른 어떤 문제보다 많은 장을 해가지고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가 어디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돼요. 고린도전서 8장, 9장, 오늘 10장까지 이 3장에 걸쳐 무려 어마어마한 양을 어느 문제에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이 문제를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또 구체적이고 아주 심도 깊게 다루었는가? 제가 묵상해보는 한 결과 그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네, 먹지 않고 살 수 없죠.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 또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저하고 계속 밥을 먹어보십시오. 예, 그분은 아마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석장에 걸쳐서 길게 구체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먹으면, 누구와 먹으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고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탁구를 우리 이윤수 소장님과 같이 치고, 그 다음에 우리 전 목사님 같이 저녁에 뭘 먹는가 하면 모봉리 해장국에 가서 돼지곱창을 먹었습니다. 돼지곱창을 먹었는데 제가 돼지곱창을 거의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윤수 수장님이 진짜 맛있다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기 시작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가지고 수장님이 계속 먹으라고 저한테 권하고 또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장님을 또 좀 더 알게 되고, 수장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좀 더 알게 되고, 친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또 서로 닮아가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교회 방문자들을 제가 보면, 방문자들 중에서, 저분은 교회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가 하면, 같이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합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밥을 못 먹을 수 있지만 밥을 먹을 수 있는데도
밥을 안 먹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밥을 먹어야 친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닮아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밥처럼 맛있는 밥이 없잖아요. 그죠? 먹으면서 친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바울은 우리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우상제물을 먹지 말라고 경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도 우리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한 번 먹고 두 번 먹다 보면 누구와 친해지겠습니까? 우상과 친해지고 사탄과 친해지고 사탄과 하나 되어지고 사탄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금지하고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에서 더 넘어서 그 음식과 연결된 문화를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음식과 연결된 그 음식과 함께 그 문화를 먹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을 먹는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술을 먹으면 그냥 단순히 술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단순히 술만 먹으면 깨끗하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술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술과 연관된 여러 문화를 결국 먹게 됩니다. 술과 연관된 문화 중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폭언하게 되고 폭행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문화가 자기를 지배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술을 먹으면 또 엄란한 일을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거기에서 엄란한 술 문화와 연결된 그 엄란 문화가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짜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먹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하늘의 만나, 즉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닮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줄여서 친하담, 함따로 친하담. 친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닮아간다. 뭐 하면 같이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놓으면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닮아간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그래서 그런 복을 누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10장 끝에 이제 거의 그 우상의 제물을 다루면서 결론과 같은 그런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매듭 짓습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이 먹는 문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과 같은 그런 세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뭔가면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원칙입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 해서 성경 지식이 있다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해서 내가 마음대로 먹는 이 자유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유를 줬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니라고 말씀해 주죠.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따먹든지 따먹지 않든지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니까요. 하나님은 최초의 법을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네가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 네 자유에 맡겨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음식 먹는데도 먹을 것도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잘못 행사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 것은 자유로고요. 우리가 무엇인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설탕 덩어리인 탕후루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요즘 젊은 친구들 탕후루 먹잖아요. 그죠? 막 길거리 가지고 막 설탕을 발라가지고 막 과일에 설탕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막 설탕 덩어리 같은 것을 팝니다. 근데 그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매운 걸 잘 먹는데요. 불닭볶음면. 여러분 먹을 수 있죠?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 음식의 그 특징을 단짠하는데요. 달달한 거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달달한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이 1년에 소비하는 설탕량이 1인당 얼마고 평균 얼마가 하면 26.3kg. 예,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다 1년에 26.3kg 설탕을 섭취하고 삽니다. 그만큼 단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절대 아닌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짠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설탕이 덩덕인 이 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자유를 줬지만 그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집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들이 맨날 술을 먹는다. 술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로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운 거죠. 자녀 인생을 망치겠다고 작정하신 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계속 술 먹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그 자녀가 잘못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고기를 좋아한다고요, 매일 삼겹살을 계속 구워 먹으십시오. 예, 먹으면 여러분도 많고 자녀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한번 가해를 했는데, 가해를 한 친구가 아주 몸이 좋은 친구였어요. 몸이 100kg 가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아침에도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물컵 대신에 여기다가 맥주 캔을 하나 놓고 목이 말다고 설교하면서 맥주 캔을 이렇게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다음 주 교인들 다 떨어져가지고 백수 안 남을 것 같아요. 예, 분명히 그렇게 또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맥주를 마시면서 하는데 내가 술 마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더 술독에 빠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네. 목사의 행동이 성도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이거 정말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뭔가 하면 두 번째 원칙은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이 덕은 구구사를 찾아보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나 도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덕분에 일이 잘 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덕입니다. 덕. 근데 이제 성경의 이 덕은 어떤 의미로 쓰는가 하면 이 성경에 나온 덕을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도메오라는 의미인데요.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집이나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다, 건물을 건축하다라는 뜻을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라는 그 기준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워서 다른 사람도 세우고 공동체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갖는 질문,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식 장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 뷔페가 있잖아요. 뷔페인데 분명히 뷔페 가운데 음식 중에 아주 맛있는 게 좀 특별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행동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걸려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막 가가지고 맛있는 걸 왕창 담아가지고 다른 사람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시험이 들어요. 저것도 인간이가 그렇게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행위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진상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우상 제물을 마구 쳐 드시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가 막 쇼핑에 빠져서 맨날 쇼핑을 한다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보면서 목사님이 맨날 뭐 쇼핑하러 다니고 맨날 막 신상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실족하게 되겠죠. 분명히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살펴봐야겠다. 제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 없는가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정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원칙은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라는 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결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선택이, 나의 행동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그분은 영광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걸까요?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얼굴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 행동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세움을 받고 유익을 누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최고야. 예수 믿는 것은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3원칙은 유익이 되는가, 덕을 세우는가, 영광이 되는 이 3원칙은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뭔가를 행동하게 될 때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12월이죠.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자신의 모든 근한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1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권세를 부릴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의 전부인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12월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이 음식 문제를 다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 닮은 바울이 그린 것처럼 우리도 바울 스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